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하라 이렇게 적어서 따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시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발람은 어떻게든지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저주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불러서 돈으로 꼬였는데 저주를 못합니다. 저주를 실패하죠. 그런데 저주할 수 없으나 저주 받기는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죠. 저주할 수 없지만 저주 받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체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오늘 하루를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루 살아온 오늘 삶만 1년이든 평생의 삶은 뒤져주고 오늘 하루 삶을 딱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 이거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복 받게끔 태어나게 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저주받는 존재가 되어봅니다. 저주에다 가까워요. 축복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존재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보시고 축복하는 내용이 이 신약에 나옵니다. 구약에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사람이 복을 받았다, 건강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신약에서는 이제 복 받았다는 이야기가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 복은 물질의 복도 아니고 건강의 복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은 이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기도와 내 구제를 들었다. 내 신앙을 받아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직은 엄청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당시에 힘 있는 군인들입니다. 백부장이라 그래서 이제 1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100명. 근데 한 명의 그 군사에게 5명, 6명, 7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냥 그 군사 한 사람이 한 사람인 게 아니죠. 그렇게 종들도 데리고 있고 그 한 사람의 군사를 뒤에서 이렇게 갑옷도 챙겨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밥도 해주고 이 사람을 케어해주고. 그래서 이 백부장이 보통 있으면 한 500명에서 600명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도 있어요. 당시의 지도자들도 백부장에게는 벌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 말 한마디라면 군사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군대에서 전진 앞으로 했는데 싸우면서 누가 한 사람이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러면 그 10사람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이는 그런 고난도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즉각 사살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을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이 백부장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가시지 않고 또 이제 당시에 어떤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이 특별히 남 괴롭힐 것 같은 이 사람, 남을 뜯어가지고 먹고 살 것 같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 고넬료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 직업 자체가 착할 수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삶이에요. 그가 직업 군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고, 다음에 가이사라는 곳에 그 나무 식민지에 가서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제 때 그 일본 순사가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그 경찰서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일본 앞제비는 일본 앞제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두 가지만 보신 것입니다. 딴 걸 보시지 않고 뭐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사람이 착하다 어쩌다 이런 말을 보는 거 딱 두 가지만 보신 거예요. 기도와 구제, 복받을 것을 보신 거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 복받을 것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신약교회가 체동될 때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축복하실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왔는데 뭐 착한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착하니까 복 받아야 된다. 뭐가 착하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죠. 그냥 법 지키면서 험한 말 안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게 과연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배로 갚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실 만한 삶을 산 거죠. 모세가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처음에는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말씀이 잘 들릴 때입니다. 말씀이 잘 들려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제 새신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신자들이 이제 그래도 1년에 한 200~300명은 들어오니까 보면 그 중에서 아주 10분의 1은 특이해요. 10분의 1은. 막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막 기도회 하면 막 눈물 막 흘리고 막 그럽니다. 말씀이 잘 들리는 거죠. 말씀이 잘 들려요. 근데 말씀이 제일 안 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이 제일 안 들리는 사람들이 오래 다닌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 시작하자마자 자는 분들도 있어요.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딱 눈 감고 좁니다.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설교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설교를 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참고 기다리는지 은혜 받은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들리지를 않는 거죠.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집에 깜밥을 놔뒀는데 아들이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회의할 생각하고 있어요. 회의할 생각.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은 이제 제가 이렇게 회의가 많은 주간이 있어요. 회의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회의가 4번째 주간에 회의가 많습니다. 회의가 많으면 막 회계 맡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장부 뒤적거리고 있고 회장은 막 이렇게 수첩 뒤적거리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전혀 안 들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가는 거죠. 이상하게.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려.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행함으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과 이렇게 누가 식사하자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과 이제 부부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 막 이제 내가 신나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막 혼자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품하신 분이 있어요. 하품을 하다. 그 사람들은 귀를 쫑긋 해서 막 재밌어 들었는데 하품하신 분이 있어요. 하품을 하면서 깍지 끼고 몸을 막 비비꼬아요. 몸을 막 비비꼬아.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집에 가장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 그러죠. 누군지 아시겠죠? 설교할 때도 보면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비비 꼬는 경향이 있어요. 참고 기다리는 거죠. 참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을 받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마음을 열고 들으려 합니다. 그래서 늘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모세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라. 그것이 복을 얻게 되는 은혜다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는 이걸 되게 강조해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말씀의 복이 그 인생을 지배할 것이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들어와도 낙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집에 있는 떡반죽도 그걸 받고 그 집에서 만약에 누가 하룻밤 자면 그 하룻밤 잔 사람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가축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 받는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키려고 하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려져야 합니다. 들려져야 돼요. 사람도 건강하려고 하면 편식하지 않아야 돼요. 정말 건강하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입에 좋은 것만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약 먹은 사람들 보면 보약이 쓰죠. 그런데 밥 먹을 때는 쓴 것을 또 안 먹으려고 해요. 맛없는 걸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으로 먹는 것은 대부분 맛이 없어요. 약으로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소화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면 어그러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말씀에 한번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잘 펴지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차도 뒤에 이제 봉고차 뒤에를 누가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누가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펴야 되는데 공업사에 맞게 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변집사님한테 그 타이어가 이제 다 닳아서 고치러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펴면 이제 바다를 발라가지고 그러면 다시 통통하면 이거 어디 있으면 떨어질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뭐 보험 들여서 이제 거기서 다 해준다고는 하는데 뒤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꾸 그 뭔가 그 텅텅 소리 나고 그러면 고쳐도 이게 다시 터진다는 거예요. 터져. 뭔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이게 잘 원위치로 돌아가기가 힘들다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한번 터져버리면 복구를 해도 또 그 자리에서 꼭 터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렇게 시험 든 사람들 보면 다음에는 시험 안 들 것 같은데 똑같은 시험에 또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메워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메워야 돼요. 내 약점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메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읽어보십시오. 그 첫 장부터 그 장까지 불평 불만하다가 다 죽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해요. 하지 말라는 거. 모세가 계속 하지 마라 그러죠. 하지 마라 그러면 또 대들어요. 그러고는 또 말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이유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메워지지 않아요. 그 중간에. 두 번째 축복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읍시다. 붙어 있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담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미 마음의 간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그는 사단의 밥이 됩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야기하니까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이드 존 오빌기라는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가 미국에 있는데 이 사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꺾어진 꽃과 같다 이야기하죠. 꺾어진 꽃. 꽃은 꺾어지면 뭐 물병에 꽂아놓으면 예쁘죠. 버티는 것 같아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꺾어진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로 가지 못해요. 지금 순간은 아름다운 것 같으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온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꽃이 시들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앙 좋은 것 같은데 꺾여진 꽃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꽃이 시들 수 있어요. 신앙이 시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붙어 있으면 그 신앙은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 모세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다. 하나님께 떨어진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붙어있는 자만 생존한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주님 앞에 붙어있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태양을 떠난 지구가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태양을 맴 돌아야죠. 그 태양을 잘 도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딱 방법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붙어 있다, 뭐 내가 주님 앞에 오거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새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잘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신앙 사람도 보면 늘 가까이 있고 늘 만나는 사람들이 붙어 있다고 이야기하지 멀리 서울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1년에 한 번이나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붙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주일날 일주일에 딱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들 무슨 붙어 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가끔 만난다 그러지. 가끔 만난다. 그러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끔이 시시때때가 아니고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주님께 붙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늘 붙어 있으려고 하면 가까이 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가까운 사람을 찾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많이 만난다고 가까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제 많이 만난 사람들 있어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만나든지 두 번씩 만나든지 어쩔 때는 일주일에 4번 만나기도 해요. 뭐 회의한다고 만나기도 하고 어쩌고 만나고 그런데 뭐 만난다 그래서 꼭 많이 만나서 가까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누구랑 가장 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뭐 뻔하죠. 같이 산 사람하고 제일 많이 하겠죠. 가만히 내가 보니까 카톡이나 문자도 그 사람하고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늘 옆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늘 붙어 있어요. 제가 교회에 있어서 무슨 아침에 새벽에도 뭐 할 말이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요. 카톡으로. 그분은 집에 가버리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목양실에 있고 그분은 집에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보내죠. 어떻게 하자고. 그럼 카톡으로 와요. 우리가 늘 가까이 있고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가까이 하셨다. 모세가 아예 노골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광야에서 실패한 게 뭐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막 불평불만합니다. 막 어쩌고 저쩌고 모세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를 여기 뭐 죽이려고 데리고 왔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대표 기도하는 걸만 생각하시잖아요. 진짜 기도가 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로 가까이 만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과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냐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 하루에 여러분 몇 번이나 하나님과 대화가 되었냐는 거예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집에 이제 큰아들이 서울로 지금 갔어요. 서울로 갔는데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하루에 5-6번 보니까 이야기하고 오는데 서울 가니까 소식이 간감해요. 아예 전화도 안 해.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근데 보고 싶냐? 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저도. 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나 보고 싶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것이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거지만, 가깝다? 그냥 그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는 아닌지. 어찌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정말로 가까운 관계인지. 존 낙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희 삶을 지배할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왔다가 축복하고 가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 저주는 할 수 없어도 저주받게 할 수 있다 이야기하죠. 저주는 저주받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행음하게 만들어 버리죠. 행음하게 만듭니다. 저주받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모세는 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시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축복받을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뒤돌아봐도 그러죠. 하루를 뒤돌아봐 하나님이 딱 그거 하나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런 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수 있는 단초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세는 어제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일단 잘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야 된다. 마음속에. 죄로 구멍 뚫어주는 곳에 저주로 구멍 뚫으면 말씀으로 때우라는 거예요. 말씀이 잘 들리고 말씀을 잘 그대로 그곳이 말씀에 떼어지면 말씀이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듣고 잘 행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만 잘 들려서는 안 돼요. 설교만 들어갖고는 목사 종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심령 가운데 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꽃을 피우는 대부분의 신앙 사람들이 그 시기에는 꽃처럼 피어나요. 다 피어납니다. 그리고는 잘려버려요. 다 꺾어져 버립니다. 꺾어져 버려요. 꺾어놓은 꽃은 꽃처럼 잘 보입니다. 이건 그래도 이제 꽃은 시들어도 이 나무는 계속 살 거라며 이파리는 살 거라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꽃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축복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어떤 신이 그렇게 가까이 기도한다고 해준 신이 있느냐? 그런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까이 가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